우리가 소선지서 12권 책 중에 5번째 책인 호세아서를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소선지서,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 나라의 가장 부강했던 시대는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때였죠. 다윗의 40년 통치, 그리고 솔로몬의 40년 통치, 이 80년의 기간이 가장 복된 기간이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때에, 그야말로 부귀, 공명, 영화가 가득할 그때에 저가 평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주변 나라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들이 주변 족속들, 저들의 공주들이겠죠,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평화를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평화 정책이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었으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공주들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올 때에 저들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몸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으니 거룩한 신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저들의 우상들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습이죠. 그러니 가장 중요시 여겼던 10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였는데 그만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또한 이처럼 평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항상 사신들이 들끓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자들, 손님들, 방문한 사람들, 그러니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대우하고 하는 일도 정말 큰일이에요. 저들을 먹이기 위하여 많은 식량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남한국 유다는 강우량이 많잖아요. 적박한 땅입니다. 그러니 그 채소와 곡식들이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저 북왕국 갈릴리 사마리아 그 곳에서 곡식들이 와야만 됐어요. 그러니 이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와 같은 곡식과 산물들이 전부 이처럼 외국 손님들에게, 또 그 큰 영화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 또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솔로몬 왕의 때가 지나면 이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면 안 돼 하는 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니 아주 강력하게 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왕국,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만 서로 하나가 되어 남왕국이 되고 결국 결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결국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931년에 이루어졌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 아닙니까? 그리고 10개 지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면에서 이 남쪽 남왕국 유다보다는 월등했어요. 소출이 많아요. 풍요로워요. 그리고 10개 지파예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북쪽의 풍요로운 땅에는 농업을 주 산업으로 삼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토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들은 농업으로 풍요를 이루는데, 농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비죠. 비를 내려야 되고 햇빛이, 바람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짓는데,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었어요. 바알은 남성신이요, 아스다롯은 여성신인데, 저들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 신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착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문화를 받아들이고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까지 섬기게 되는 소위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그것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것은 가족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주업이다. 어떠한 업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족 공동체다. 나아가서 결국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간다 여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와 같은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정신적인 세계가 결국 사람의 삶을 지배해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러고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왕 시대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온 나라 백성이 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돼요. 그런 형통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 주의 율례를 따르게 되니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양보하게 되니 북왕국에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예수를 잘 믿으면, 어머니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그 신앙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이 하나가 되고 성경의 말씀들을 지켜가니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결혼할 때에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신앙으로 서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만약에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가 달라요. 사랑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평상으로 돌아오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나의 배우자를 개종시키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적어도 선교사 이상의 믿음과 다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이방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요. 저들이 돌이키는 역사를 하는 것처럼 아주 강한 다짐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도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충돌의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평생을 보내시는 그 같은 모습도 있어요. 이처럼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을 간과하고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더욱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이 되게 되니 그야말로 그냥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 전투가 시작돼야 되는데 선교사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그냥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충돌이 일어날 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거기에 대해서 양보해버리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많이 있어요.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지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백방으로 돌이키려고 정신 나갔냐 하고서 그들을 대우하겠으나, 그러나 그래도 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인고의 날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들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라고도 불리고 선견자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자라고도 불리고 주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으니 주의 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들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전하고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어찌하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미래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미리 저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징적으로 삶으로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 저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돌이키고 피하라,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존재이니 이 모습들이 선지자들인데요,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돌이켜야 되니 그들은 그것이 좋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의 모습들이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그 왕이 신앙에서 멀어진 자라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와 같은 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로는 3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와 그리고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남왕국에도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누군가?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학개, 요엘, 스가랴, 스바냐, 에스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이 남왕국 유다를 위하여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2군데만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3번째 또 영역이 있으니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저들의 이름이 오바댜, 요나, 나홈, 그리고 하박국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타국으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주로 이 잘못된 모습을 바꾸는, 꾸짖는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그러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선지자, 우리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주전 7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770년 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호세아를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같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호세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두 유다 왕들이에요.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남왕국 왕들이 나오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왕국 유다는 항상 정통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혈통, 다윗의 혈통입니다. 솔로몬의 혈통이요, 결국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니, 그래서 항상 우선적으로 유다 왕국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또는 여로보암 2세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 때에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부를 이루는 그와 같은 시대였어요. 마치 남왕국에는 솔로몬이 있었다 그러면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그 타락도가 아주 심각한 그와 같은 때였어요. 솔로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크게 두 모습으로 나타나요. 전반기의 모습은 누구든지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 그와 같은 모습은 솔로몬의 전반기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를 간구했던 훌륭한 왕의 모습. 그러나 후반기 때에는 그처럼 평화 정책을 쓰면서 우상들과 함께 이웃 족속들의 공주를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시작된, 바로 이 북왕국 여로보암 왕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향락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니 문화적인 코드로 말한다면 그것은 술과 음행이었습니다. 술과 음행. 향락주의의 마지막 모습 아닌가요? 로마가 그와 같은 모습 생기지 않았나요? 로마 여러 황제들이 동성애너자였고 그 성병으로 인하여 어찌하면 병들지 않고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부강하고 권세, 다른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된 다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향락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음행이 판을 치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끼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디 가든지 밥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GNP는 늘어가고 있는데 어찌 된 것인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서서 물질적으로 풍요합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정신적으로는 피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이 평화가 유지될 것 같아요? 행복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피폐하고 갈급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요? 불만지수가 점점 높아갑니다.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아무도 우리 전 세대는 상상치 못할 그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니 저들이 피폐해요. 우울증이 늘어갑니다. 자살률이 높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갈급한 이와 같은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에 보이는 향락이 이 빈자리를 채워줄 거다. 그래서 향락을 추구합니다.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추구를 해요. 전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작금에 떠돌고 있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N번방 사건이니 박사방 사건이니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땅에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에 이 주범인 조주빈이라고 그랬죠. 나이가 이제 25살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갈급하니 그것을 세상 향락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와 같은 극단적인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성적 타락의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타락 시대에 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저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법을 강력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법망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편안해요? 오히려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나요? 법이 강력하니 때때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그 삶의 모습에 도덕으로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법이 그것을 강요하고 있으니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성 아니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법으로 바꿀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로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까요? 저가 그 향락주의로 만연한 세상 속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서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